우리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시간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또 마음속에 소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히브리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떤 문제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예전에 드렸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고난이 옵니다. 또 여러 가지 이 핍박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핍박의 시대가 찾아오니까는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기면서 능력 있게 살았는데, 이러한 박해가 계속되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지만 유대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뭐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만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전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장 앞에 이 제물을 각을 떠서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그러한 제물을 드릴 때에 내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 같은 감동이 있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이 사는 가운데에 그러한 감동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뭐 드리기도 하고 바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와서 안수도 하고 뭐 이래야지 뭐가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박해가 찾아오니까 연약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저들의 마음속에 생겼어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유대인들은 믿음이 연약해짐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당함으로 그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천사 숭배까지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임을 저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끝까지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는 말씀은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 그리고 또 나를 얽매이게 하는 이러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신앙 경주의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 제일 먼저는 불신앙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을 버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한 생활에 빠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 성장을 꽉 잡고 있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고 불신앙과 세상과 부와 안일함과 치명적인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육상 선수일 수도 있지요. 이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신앙인은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리기 시합에 나간 선수들은 가장 간편한 옷을 입고 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은 그저 아주 가벼운 이러한 러닝사스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그리고 팬티 하나 딱 걸치고 그리고서 달리지 않습니까? 거추장스러운 거 다 없어요. 자랑하고 내놓고 패션쇼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단출하게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패션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좀 입고 달린다라고 하면은, 불편한 옷을 입고 달린다고 하면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경주자는
달리기에 쉬운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벗어야 할 것을 벗고 한편한 옷을 입고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당장 벗어야 할 옷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음의 죄를 가지고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성도들을 얽어매며 방해하는 무서운 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거스림을 가지고 믿음의 정진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죄가 생각이 나니까 우리의 영혼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의 마음을 거스리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뭘 제어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을 바울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씩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분함과, 여러분,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분함이지요. 그것도 벗어버려라. 노여움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작은 것에 노여움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이러한 노여움도 벗어버려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욕을 하면서 사는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친구들이 모였다 그러면서 야 쌍시옷 들어가는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러는데 참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끄러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르며 얽매이게 하는 죄악을 단호하게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려야 되고 분냄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영적 나태함과 불신앙의 죄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들이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 유익했던 것,
예수를 믿기 전에 그에게 유익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넓혀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요 귀한 것인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바로 알고 경주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달려갈 방향이 어디냐,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달려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장시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 알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라톤 거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죠? 42.195km. 물론 이 마라톤에 대한 아테네에서 이루어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가니까 생략하고, 어찌해든지 간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42.195km를 달리는 것이 마라톤이에요. 그런데 이 지점에 누가 제일 먼저 도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최고의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마라톤 거리는 사람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에 나가려고 하면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42.195km를 내가 달리겠다 이러면서 되는 것이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결코 이 42.195 마라톤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완주하려면 영적인 훈련이 날마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영적인 이러한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성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하는 경주자로서 달려갈 때에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을 따라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을 따라서 달려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뭍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은 때때로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 지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가려지니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때로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아시면서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달려가다가 멈추는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까?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다 달려가면서 멈추는 순간이 있는 것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체험에 속아 넘어가니까 멈추어 서서 그 길에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그러한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상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된 성도는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운 길로 이와 같이 달려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쉽게 믿음의 길을 달려오라고 그분은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만드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따라오면서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경주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참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참으신 이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꼭 생각해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경주자의 삶을 살려면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3절에 보면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면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날마다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나의 믿음 생활 됐지? 아니에요. 이 정도 생활하면 누가 나를 약간 욕할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때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견디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신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때리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극악한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십자가형을 받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거역한 자들이요 대적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다 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저들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상 위에서 치욕과 고통과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조롱을 했습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며 네가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인 줄 내가 믿겠노라. 심지어 양편에 있던 강도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와 함께 여기에서 내려가자,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 절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 한 절 속에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만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말쟁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오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사십시다.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십시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누구도 닦아 놓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닦아 놓으시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을 따라오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이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믿음으로 경주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나에게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힘을 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참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믿음의 길로 달려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하여서 무거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나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십시다.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모든 목적이 되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힘써서 달려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믿음의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자, 힘써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마련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달려가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내 생각에도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에도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힘써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